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6월 1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인데 이제 한 달을 여는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벌써 이제 올해 이제 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상은 참 뒤숭숭하고 또 미국이 지금 흑백 문제로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설상가상으로 또 이 흑백 문제로서 이제 방화와 약탈과 이런 것들이 미국 도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우울하고 또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넉넉하게 이런 모든 세상의 어떤 환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날입니다. 올해 이제 반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시간이 빠르지만은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된 시간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뒤숭숭하고 바이러스에 또 흑백 간의 어떤 갈등에 참 주변이 소란스럽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생명의 삶 다 펼쳐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이 말씀 제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말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어떤 가장 기본된 것, 어떤 그 파운데이션, 토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집에도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토대.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삶의 그 중심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그렇죠? 말씀이 그 삶이 이제 그 삶의 중심에 아주 튼튼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면요, 일단 기본이 잡혀 있는 거예요. 집어로 말하자면 흔들리지 않고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뭐 창수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어떤 튼튼함이 어떤 기본이 딱 잡혀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 시간을 맞춰 놓으신 분도 있고 또 눈이 제대로 그 시간이면 탁 떠진다는 분도 있고 그렇던데 마치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찾아 나오듯이 말씀 앞에 나오신 분들, 나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다. 갈증이 생긴다. 그런 분들은요, 그분들의 삶의 중심에는 말씀이 잡혀 있는 거예요. 토대가. 오늘 말씀에는요, 두 종류의 그 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에발산이라는 곳에 이제 세운 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강을 이제 건너잖아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제 에발산을 만나는데 이 에발산에서 큰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석회를 바르라고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돌이 큰 돌이 나오는데 돌단이죠. 그거는 하나는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이 다듬지 않은 돌들로 이제 돌단, 이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 이 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삶에,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 있게 하고 바로 흔들리지 않는 기본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나와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2절을 보면은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먼저 큰 돌을 세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회를 바르라고 합니다. 왜 석회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석회는 색깔이 흰입니다. 이 흰 석회에 새겨진 글씨 어떻게 되죠? 잘 보입니다. 그렇죠? 예, 잘 보이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 위에 새겨서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4절에서 다시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장소를 알려주십니다. 이 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있는 건데 세겜의 북쪽에 있는 에발산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세겜 바로 앞에 하나님 말씀 누구나 볼 수 있게 거기다가 돌에다가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돌에 새겨진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평생
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항상 보면서 늘 도리에 새겨진 말씀을 보면서 잊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기나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 번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이 어디에 새겨진다, 어디에 새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돌에 새겼지만은 우리는 마음에 새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에 새기는 게 쉬울까요? 마음에 새기는 게 쉬울까요? 사실 돌에 말씀을 이렇게 새기는 것보다 마음에 새기는 것이 더 어렵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우리는 있나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뜻이죠. 말씀을 읽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 죄를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 죄가 드러나요. 내 죄를 깨닫게 하세요. 또 말씀으로 찔림을 받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다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자주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한번 보세요. 제가 서점에 가끔 나가면은요, 전에는 그런 책이 없었는데 어느새 이런 책이 나오고 정말 엄청난 책이 쏟아져 나옵니다. 인터넷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forever, 아주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책이 있나요? 없어요. 책이 나왔다, 어떤 새로운 발견이 됐다, 그래도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성경, 하나님 성경도 다 그러면 지나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역사를 통해서 변함없는 진리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책도 보고 전문 서적도 보고 저런 책도 보고 공부도 해야 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은, 그 토대는, 파운데이션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삶의 최고의 가치가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멀리 있어야 되나요? 언제나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큐티 책, 생명의 삶, 우리가 항상 보는데 요즘은 생명의 삶을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책은 우리가 옆에 성경책도 가지고 찬송도 하시고 그러겠지만은 잘 써놓을 수가 없어요. 물론 표시는 해놓을 수 있지만은 말씀이 이제 들리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어떤 감동이 없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 그걸 적어놓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생명의 삶은 공간이 많습니다. 옆에다가 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훑어보면은, 아, 그때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지. 그래서 다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되새김하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 돈 아끼지 말고 다 사세요. 하나, 가까이, 그러니까 성경도 가까이 놓고 생명의 삶도 보면서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묵상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5절을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에발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하잖아요. 이 제단을, 이게 바로 돌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왜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할까요? 다 같이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다듬지 않은 돌, 뭘 얘기죠? 자연석을 말해요. 이 자연석으로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이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다 같이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다듬지 않은 돌, 이게 아까 자연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뭐를 상징하나요? 무슨 의미인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듬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꾸미고, 치장하고, 장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번제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기억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번제는 다 태워 없애는 거예요.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연기를 하나님이 흠명하시는 겁니다. 연기가 올라간다? 이게 뭡니까? 헌신입니다. 헌신. 그럼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화목제는 다 같이 모여서 축제하면서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속죄하면서, 속죄제지요. 속죄제고, 화목제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그 화목을 강조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을 쌓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쌓았던 곳이에요. 야곱이 돌단으로 한잠 자다가 깨어나서 돌담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찬송가도 나오고. 그 돌단으로 제단을 쌓은 곳, 바로 어디냐면 그리심산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돌이 말하듯이 꾸민 게 없는 거예요.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무런 장식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람들과 또 화목하며 함께 즐거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예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럽의 그 어떤 그 화려하고 대단한 한번 성당들 떠올려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장식 그런 걸 보면 입이 그렇게 딱딱 벌려지고,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성당들 특히 보세요. 하나님보다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생각이 나게 돼요. 건물의 장식, 어떤 화려함이 압도합니다. 지금은 그게 다 어떻게 되었나요? 대부분 다 관광지로 변했어요. 유흥업소로, 바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 예배가 정말 꾸미지 않고 소박한 예배, 요란하지 않은 예배, 화려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고 눈물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아무 것이 없는 그런 어떤 영적으로 그냥 영적으로 다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 자연의 돌을 다 쌓아놓고 정성으로 제사 드린 것처럼 그런 순수하고 꿈이 없는 그런 ANC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게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겜을 앞에 두고 세겜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앞에 두고 그러니까 세겜이 가운데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북쪽에는 제단이 쌓여 있는 거예요.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다고 그랬죠. 그 앞에 그러니까 돌 제단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내 앞뒤에 말씀이 있다. 앞에도 말씀이 있고 뒤에도 말씀이 있고. 나는 내 감정 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나는 내 생각 가지고 나왔어요. 내 생각, 내 문제가 이런 게 중심이 아니라 앞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가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예배당만 들어오면 눈물이 쫙 쏟아집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예배의 은혜를 받은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요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규례 10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예배는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바로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 또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 제자입니다. 물론 세례도 주고 그렇지만은 말씀을 스스로 지키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 제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내 중심에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가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은 뒤숭숭하고 힘들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과 예배에 대한 어떤 그 기본을 말씀해 주셨어요. 딱 서 있으면은요,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때 두 개의 돌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는 에발산, 또 하나는 뒤에는 그리심산, 그 가운데 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주님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도록 하시는 길을 원하시는 거 우리 오늘 또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 이런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이 흉흉하고 요동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의 삶으로 잡혀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런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순간순간 이 삶을, 이 세상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 심어주시고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하나님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참 지금 바깥이 쳐다보면 걱정이 돼요. 막 약탈하고 훔쳐가고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의 어떤 그 죄된 그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바뀌고 흑백들이 서로 싸우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과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올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르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되어가는 우리 ANC 교인들입니다. 모든 이 크리스찬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그러길 바라지만은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도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이 지금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그 미국의 그 주요 도시들에 지금 방화가 일어나고 있고 물건을 훔쳐가고 약탈하고 있고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 미국 땅에 부어달라고. 영적으로 바른 미국이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이 여러 흩어져 있지만은 옛날처럼 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멜팅 포트라고 미국은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멜팅 포트라고. 다 섞여져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런 힘 있는 나라, 바로 하나 될 때입니다. 미국에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 흑백 간에 이것이 다른 데로 또 번지게 되지 말아 달라고.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